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제게 시험이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담임 목사를 송중기 닮았다고 한 그 대목에서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담임 목사가 나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더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소시적에는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살을 좀 빼볼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코끼리는 살을 빼도 코끼리다. 사슴이 될 수가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그분의 따님이 듣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생각들을 이모 저모양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대로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 말을 들은 송중기는 뭐가 되느냐 라고 저에게 그런 반문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은혜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희 권사님 몇 분이 저에게 오셔서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복 받으실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살을 빼볼까? 비슷해질까? 요즘에 외모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섭식장애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섭식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흔히 이 섭식장애라고 하는 말은 다이어트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크게 이 섭식장애는 두 가지 증세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거식증, 또 다른 하나는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이 거식증은 말 그대로 음식을 섭식하는 것,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증세이고, 폭식증은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주로 이 무리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행동상의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마른 체형, 그래서 송중기나 전지현 같은 얼굴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 이런 현대 사회가 촉발시킨 일종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마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 거식증이나 또는 음식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서 폭식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는 증세, 바로 이 폭식증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신경성 장애라고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죠. 심리적인 기제가 그것이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거식증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자기 스스로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스스로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죠. 자기 통제가 아주 극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식증입니다. 그래서 먹지를 않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요. 참다가 먹으면
폭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폭식을 하고 나면 자기 통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반작용으로 그것을 다시 토해내는 반복적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증세가 바로 폭식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폭식증 아니야? 많이 드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많이 먹는 겁니다. 그것은 충동 장애와 관련되어 있죠. 오히려 신경성 장애와는 다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식증과 이 폭식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통제력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식증과 폭식증처럼 이 섭식 장애가 이 현대 사회의 특이한 현상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이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와는 아주 전혀 다른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 먹을 것,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현상이요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예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의해서 오히려 규정될 만큼 많은 것이 변화된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섭식장애라고 하는 이 다소 생소한 단어를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이 증세가 결국은 자기 통제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는 것도요. 결국 자기 통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영적으로 나타난 이 섭식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섭식 장애는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거부하거나 또는 받아들인다 해도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면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게 선택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느새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섭식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굳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흔히 신앙적으로 시험이 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심지어는 제가 송중기를 닮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겐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는 것.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쳐도 그 은혜를 거부하려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선택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힘들거나 아쉬울 때는 누가 밀어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갑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돌아서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장애 현상, 그 섭식 장애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섭식 장애 현상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자기 통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통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도 그렇죠. 오늘 섭식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통제력을 가져오는 외적인 요인이 그렇게 맞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마르고 또 어떻게 생겨야만 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시대적 풍조가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나를 통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외부의 바람이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서 먹지도 않고 먹고 나서도 그것을 다 토해버리는 이런 장애 현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뱉으려 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는 그 통제를 가져오게끔 외부적으로 그것을 짓누르는 그런 외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적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섭식 장애 현상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느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에 농사를 지어서 큰 소출을 올리죠. 한마디로 사업에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박을 맞은 겁니다. 큰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소출이 늘어났는지 현재의 곡간으로는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엄청난 양을 그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부자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은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감사할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평범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 걱정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자 농부는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수확이 많은 거예요. 내 곳간에 다 담아놓을 수 없는 큰 수확을 그는 맞이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그에게는 큰 문제, 걱정거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면서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걱정이죠. 그런 걱정 해본 적 없습니까?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은행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학생들이요? 점수가 너무 높아서 큰일인데 너무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송중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 잘생겨서 큰일 나는데 그냥 얼굴 곳곳이 다 잉여예요. 다 남아 도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주 희한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확물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자는 결국 결정을 하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부자는 안심을 하죠.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마련됐다고 그는 스스로 만족감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두고 본다면 부자의 행동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트집 잡을 만한 잘못된 일이 여기에 있나요? 오히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의 정성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자는 칭찬받을 사람 아닐까요? 성실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수확을 얻고 큰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곧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처럼 성수하고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도 신앙인이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신앙인이었던 그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어서 큰 소득을 올려서 이런 고민을 한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실히 일해서 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할 일인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집에 큰 수확이 있고요. 사업이 대박이 나고 성적도 올라가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축복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예수 잘 믿고 사업도 성공하고 기업도 부흥하고 가정에도 충만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냐. 그리고 차고도 넘치는 은혜니 그것을 고민하는 거 얼마나 기쁜 고민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적을 할 수 있겠지요. 재산을 자기만 가졌다고. 함께 나누는 자선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베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무작정 그를 문제 삼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남을 돕는 일까지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개인적 상황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남을 돕지 않는다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소 비판적인 어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말투로 들리지 않나요? 또 그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신 바로 예수께서 그 부자를 향해 마치 무언가 지적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보여준 생각이나 그가 결국 선택한 행동이 보여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하고 못하고를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식에 다시 말해서 그의 행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평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한 행위가 현명하지 않은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어리석지 않은 현명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바로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2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곳간을 크게 짓는다는 것, 더 크게 짓는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리석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 그의 생각을 평가하는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 선과 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곧 어리석음과 현명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모습이었는가, 바로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부유한 모습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신 까닭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쌓는 그 부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죠. 보통 이 말에서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 말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가 되나서요, 잘하고 못하고가 되면 그 두 가지로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서상에서 말하는 잘하고 못하고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구의 사상은 이 잘하고 못하고를 다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죠. 도덕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과 방식을 제대로 선택했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수단과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곧 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네가 합리적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목적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빨리 도달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한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하거나 또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 이게 현명한 방식이죠. 말이 있습니다. 말은 타고 가야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말을 타지 않고 말을 안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현명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목적에 합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께서 지금 어리석은 부자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에 합당한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우리가 비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인 이런 현대 사회의 삶 속에서 이 부자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풍성하게 사는 것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수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 기계를 만들고 그런 문명을 만들어가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삶의 모습들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부자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비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목적이요, 자기 유익을 쫓는 사회는 누구도 이 사람을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 공동의 거대한 가치와 공유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온갖 편법과 탈법을 다한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이 검사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해서 재벌들과 유탁해서 많은 수확을 얻었죠.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사법고시에 20대 통과를 해가지고 시험에 성공을 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겠지요. 사법고시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누구도 나 혼자 성공하고 잘 사는 삶 이외에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탈법이다 편법이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도 모르는 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돈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느냐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저 부자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젊은 나이에 어떻게든지 성공해보고 남보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말이죠. 편법과 탈법도요 현명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아직 미국은 그래도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암담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방식조차도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을 가르치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것을 타박하면서도 그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느냐는 걱정하지 않는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부자를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볼 질문입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된 삶을 살아간 이 부자를 사실 우리는 쫓아가야 할 모범으로 생각하고 동경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현실이라는 이런 거대한 전제 안에서 이와 반대로 살려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욕적이고요.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세속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세요? 언젠가 돌아가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 스스로를 바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시대의 바보 아니었을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반대로 살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배경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산 상속을 가지고 공정하게 내 형제가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세속의 이해타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더 궁극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잘 입느냐, 잘 마시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생명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소유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얻는다 해서 내 생명이 한 자락이나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우리가 갖는,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보다 어느새 무언가를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생명이 목적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어리석은 게 아니고 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혼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재산 상속도 말이죠. 한국은 이제는 심각해져서요. 이제 효도법이라는 게 있지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에 3번 인사해야 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부모님한테 갖다 줘야, 용돈으로 갖다 줘야 자식 구실을 해서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무너진 지 오랜 거예요.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대가 생겨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법도 지키지 않는 혼돈의 세상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시대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식과 수단조차도 스스로 정당화시켜버리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영적인 섭식 장애가 왜 일어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신앙의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밥을 마음대로 먹지 않고 억지로 끊으려고 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섭식 장애가 일어나는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의 목적이 생명이 아니라 소유가 돼버린 바로 이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도 내게 무언가 되지 않으면, 이득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작 그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섭식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환자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것이 편리를 줄 수는 있지만,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 어리석음을, 그 어리석은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소유도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도 함께 생명을 가꾸고 나누는 일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조금 다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적인 섭식 장애,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행여 보여지는 외모에 의해서, 외면적인 이유에 의해서 자기 통제력을 극도로 상실하고 살아가는 참 불행한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무언가를 취하는 것, 무언가를 소유하기에 급급해서 세상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경쟁에서의 우위가 내 삶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행여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잘못된 번영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라고 잘못 왜곡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현명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위해서 서로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꾸고 알차게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건강한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한 선택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이 시대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섭식 장애를 극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혼돈된 이 시대를 바로잡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처럼 그들을 변화시키며, 또한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깨우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